잘하셨어도 마음에 우리가 아멘 하시고 박수는 안 쳐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옥토밭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를 지내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농사를 지어야만이 추수감사가 아니고 한 해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함께 하시고 부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이 풍요와 풍성함이 넘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여러분 그 감사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풍요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그리고 이 정말 이 한 해를 이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런 열매, 이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바로 이런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어떤 삶이 이 풍요로움으로 살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결실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요 100배가 되어지는 것이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것, 좀 잘못된 것도 60배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것도 30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도 여러분 남긴 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 배를 남기는 장사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30%만 남기든 한 40%를 남겨도 절반을 남겨도 굉장히 많이 남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신다는 겁니까? 10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졌더니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더라. 창세기 26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100배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못해도 60배고 그보다 못해도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곡을 거두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알곡을 창고에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 창고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창고에 그 열매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옥토밭이 되고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면은 이런 100배로 거두게 되고, 그렇게 거두어진 그것이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한마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주님께서는 4가지의 종류의 밭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4가지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떤 밭이 되어야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100배를 맺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전체로 보니까 길가 같은 밭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길가 같은 밭은 뭐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싹이 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밭은 어떤 밭이냐? 흙이 얇은 돌짝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흙이 얇은 돌짝밭은 어떤 곳이에요? 이 밭에는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싹은 나긴 났어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금방 햇빛에 타서 죽고 말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번째 밭이 있는데 어떤 밭입니까? 가시 덤불과 같은 곳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싹은 났습니다. 뿌리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잎이 피고 잎이 펴서 장성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이 3곳의 밭은 실패한 밭처럼 보입니다. 3곳의 밭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떤 밭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좋은 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옥토밭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좋은 땅, 옥토밭 같은 그런 땅에 씨가 떨어지니까 뿌리도 깊이 내리고 잎도 높게 크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좋은 밭이에요. 옥토밭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옥토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옥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누구나 이럴 수도 있고 누구나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옥토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연적인 옥토밭 없어요.
누구든지 그 땅을 갈고 개간하고 돌을 빼내고 나무 뿌리를 빼내서 악한 뿌리들을 건져내고 제거하고 거기에 거름을 부어서 그리고 옥토밭을 만들어 씨를 뿌릴 때에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악된 우리는 어떤 옥토밭이 아닌 어떤 네 가지의 종류의 밭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네 가지의 종류의 밭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좋은 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길가 같은 밭을 옥토와 같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옥토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요, 사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고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분을 믿는 것이 내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믿는 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 싹이 나고 잎이 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그들이 길가 같은 밭이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모십니까? 믿음으로 그분을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아멘하여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주님 안에 열린 밭이 되어서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 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겠다고 열려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멘하여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먹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모를지라도, 내가 잘 알지 못해도 아멘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세워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참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세우려고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함께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 공산치하에서 그 나라에서 이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26년 동안의 감옥의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고난의 세월을 그가 했습니까? 그렇게 끔찍한 세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면서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그분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그분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고한 믿음의 사람도 한때는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고 정말 성경이 그대로 정말 그 말씀 그대로인가, 그가 많은 회의와 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익숙하게 종교의 생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수없이 들었지만은 그 마음의 의심과 불신으로 그렇게 서 있던 그가 오늘 이 본문의 마태복음 13장을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본문 3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4절의 말씀 앞에서 그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가 이 말씀을 보면은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 새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없고 그냥 종교의 시간,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예배 좋은 예배에 참여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서 딴짓을 하고 딴 생각 가운데 있다가 그가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더라. 그러니 그에게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도 그는 그 말씀에 반응하거나 또는 그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인 것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나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의 신앙의 삶이 그처럼 견고하고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정말 내 마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안에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체계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이 성경을 내가 읽는 것으로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자체만 가지고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그것만 가져도 된다, 여러분,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성경 안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귀도 뭘 가지고 시험을 합니까? 성도를 말씀 가지고 시험했어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르치는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시간은 목사님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로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우리가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대단히 놀라운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혼자서 깊은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도 정말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고 힘을 다할 때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 세임을 얻고 그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 그 안에 세워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떤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돌짝밭 같은 곳에 씨가 뿌려졌을 때 이 돌짝밭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싹은 납니다. 말씀은 받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서 나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고난이 있고 수많은 핍박이 있고 수많은 걸림돌이 있어서 그로 믿음 안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알지만요 마귀도 잘 아는지 몰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아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나가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는 이게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갑자기 안 오던 친구가 오게 됩니다. 또 뭔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오늘만 하루 내가 거기 갔다가 다음 주에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못 옵니다. 왜? 마귀가 얼마나 영특한 놈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를 힘들고 얼마나 그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제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예배만 드릴 때쯤 되면은 전화가 와요. 그 안 하던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방해를 합니다. 또 때로는 뭐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아무튼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은 마귀가 방해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깨달았고 주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지, 우리가 천국 가야지,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야지. 천국이 어딥니까?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지고 연약해지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소망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가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 땅의 몸보다 육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그런 세월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만 같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30대로 돌아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시 30대 아니 20대처럼 건강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던 그때로 내가 돌아간다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몸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고 우리의 몸이 옛날에 30대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30대 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토록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게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게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거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자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좁은 사람들의 핍박과 그리고 그들의 얼굴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힘든 거 있습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 돌짝 같은 거 많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전투와 같습니다. 신앙의 생활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말씀 안에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죽어도,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요. 그리고 신앙의 생활 안에서도 뿌리가 깊이 내려져요. 오직 주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중심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좀 이러니까 흔들리고, 좀 저러니까 흔들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 깊은 뿌리가 내린 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가 되고 우선이 되고 으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가시밭길 같은 데 떨어진 씨가 뿌리는 깊이 내렸지만은 잎이 자라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뿌리는 내렸지만
열렸지만은 왜 잎이 피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들이 그것을 덮치고 넘치고 그것이 햇빛을 가려서 죽게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믿음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유혹과 핍박과 그리고 수많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오래전에 조금 몇 달 다녔던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하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시는데 제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집사님이라고 이 소경이었던 희미하게 보이긴 하는 그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 우리 교회 몇 개월 나오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거,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역사하는 그런 것들 참 많이 경험하신 분이 바로 그 집사님입니다. 참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해요. 근데 신앙의 생활에서 그분의 단점이 뭐냐? 우리 양곡 지역에 안 가본 교회가 없이 다 다녀요. 그래서 이 교회도 다녀요. 우리 이 양곡 지역에 다 섭렵을 다 했어요.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 양곡 비전교회라는 곳에 이제 오랫동안 그 목사님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가셨는데 한 번은 이 집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안 한다고 이 집사님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이 왜 재림 설교는 한 번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분이 자기가 시력도 안 좋고 뭐 거의 못 보니까 이 집사님에게는 뭐가 소망이냐? 뭐가 소망이 있어요? 빨리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소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설교라도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면서 그 좀 이런 소망 가운데 있는데 이 재림 설교를 목사님이 안 하니까 불만이 생긴 겁니다. 이 불만이 생기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가기가 싫어집니다. 목사님과 불만이 생기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예배가 은혜롭지가 못하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빠지더니 이 집사님이 교회 안 가구나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떤 아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사주를 좀 봐달라고 하더래요. 이제 이 눈이 소경이기 때문에 이분이 옛날에 그걸 배웠다고 합니다. 사주 보는 것을 배웠는데 이 사람이 사주를 봐달라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사주를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주를 봐달라. 근데 사주를 봐줬더니 이 여자들이 아주 그냥 너무나 잘 맞는다고 그냥 탐복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는 이 집사님이 그 사주 한번 볼 때마다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이 돈이 들어오는데 돈 몇 푼 들어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몇 푼이 들어오는데요. 이 돈 욕심이 그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서 내가 이 땅에 한번 사는데 나도 돈 벌어가지고 좀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냥 돈 욕심이 확 들어오더라.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 집사님 하는 소리, 목사님 나 이제 돈 벌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돈 벌어야지 나 교회 안 갑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사주 보는 일에 전념을 하면서 이분이 하는 소리가 자기가 철학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만들까? 그 서산대사 철학관 그걸 간판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또 그런 궁리까지 하는데 한 이장이 와가지고 자기 고사 지내는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당들이 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 고사 지내는 일까지 자기가 하고 나니까 돈이 막 생기고 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그것 때문에 욕심이 그냥 생겨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다가 어느 날 집에서 누룽지를 끓여 먹는다고 물에를 이제 그 가스레인지에 올려놔서 쓰다가 그냥 쏟아가지고는요 이 다리를 뒤어버리고 온 그 다리까지 다 뒤어가지고 그만 끔찍하게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를 말씀으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막 치신 가운데 그분이 그것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그 누룽지를 다 저기를 하고 119를 해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앉아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 외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붕대를 감기 위해서 의사하고 간호사가 들어오는데 그 앞에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또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양반은 참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의사와 간호사 앞에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했더니 그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대단하다고 정말 하나님 있습니까 하면서 묻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분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사람도 그렇게 돈 욕심이라는 것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우상 숭배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서 그냥 끌려가서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 무너진 그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을 시켜주셨지만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시험이 조그마한 마음에 그 상처가 그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연약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장성한 사람이 되고 믿음 안에 장성한 사람이 되면 뭐가 잘못된 것인가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많은 욕심이 우리에게 있고 수많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혈기가 있고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분노 그걸 풀어야 우리의 정신건강에 좋다고 말합니다. 그건 사탄이에요.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건강은 그래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분노하고 화를 내보세요.
인간의 관계가 잘라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스트레스와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사는데 무슨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분노하고 아무리 혈기가 일어나도 그걸 이기고 그걸 누르고 그걸 짓밟고 이를 악물고 참고 그래서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혈기와 분노와의 싸움이에요. 욕망과의 싸움입니다. 내 육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분노와 혈기를 참아야 되고 이를 악물고 욕망과 그리고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혈기를 풀으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풀어야 내가 정신건강이 좋다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그건 마귀가 말하는 것이고 사탄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지 정신건강은 좋은지 몰라도 딴 사람 죽이고 찌르고 고통스럽게 만든 다음에 여러분 다 좋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한 번의 분노가 모세와 아론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한 번의 분노가 여러분 인간의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상처를 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세상 안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걸 이겨야 돼요. 혈기를 이겨야 되고 분노를 이겨야 되고 저의 욕망과 그리고 내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성숙하고 성장된 삶이 됩니다. 그럴 때 가정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평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 속에 가장 아름답고 평안함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장성한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내 육의 욕망, 내 육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이길 때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놀라운 성숙함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